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절은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서 6절은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7절에서 11절은 징계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12절, 13절은 백성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호와 그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심판의 날이죠. 그날에 강하고 크고 강한 칼로 리오야단을 치시겠다. 이 크고 날카로운 강하고 큰 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인간이나 세상의 어떤 세력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칼은 무기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 정의, 그분의 거룩한 분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이 리워야단은 전설적인 바다의 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리워야단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가리켜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세 나라의 세력이 있는데 여기 강하고 크고 날렘뱀 리워야단이라고 그랬는데 날렘뱀 리워야단은 그 물살이 급하고 빠른 티그리스 강에 위치한 니느웨를 가리킵니다. 니느웨는 어느 나라죠? 아수르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티그리스 강은 아주 물살이 굉장히 빠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날렘 아주 이 아수르 군대는 아주 날랜 군대, 급하게 쳐들어오는 그런 강한 군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라고 그랬는데 꼬불꼬불하다,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이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가에 위치해 있었는데 유브라데 강은 이렇게 꼬불꼬불 유속이 빠르지 않게 꼬불꼬불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사라고 해가 밑에 뭐라고 그랬죠? 악어라고 그랬습니다. 악어. 세상에 생존하는 악어 중에 가장 큰 악어가 어디에 있죠? 이 나일악어라고 그러죠. 나일악어. 물론 호주에 있는 바다 악어도 있는데 나일악어가 내가 알기로는 제일 큰 악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에 있는 용은 누구를 가리키죠?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괴롭혔던 대표적인 세 나라 아수르, 바벨론, 애굽 세 나라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대적을 하나님께서 칼로 그들을 벌하시고 죽이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제국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이 날렘 뱀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가운데는 날쌔게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도 있고 또 꼬불꼬불한 것처럼 음모와 술수를 가지고 정치로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나라의 세력도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이. 바벨론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숨어있는 용과 같이 바다의 악어.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 짐승들이 물 마시러 왔다가 정신없이 물을 마시면 물속에 뭐가 있죠? 악어가 나와가지고
콱 물고 들어가 버리죠. 이 예굽은 숨어 있는 용처럼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인데, 아무튼 이 열방의 제국 배후에는 누가 있죠?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께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결코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전하고 어떤 악한 것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포도원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인데 누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또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이루어나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기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밤낮으로 지키시고 간수하시고 또 그 기업체를 경영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우리가 이 텃밭이라도 만들면 계속해서 뭘 갖다 줘야 되죠? 물을 갖다 줘야 되겠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하여튼 이렇게 농사를 지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자라게 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죠?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포도를 원했는데 그들이 무슨 포도를 맺었어요? 악한 포도, 먹을 수 없는 악한 포도를 맺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으실까요? 그들이 범죄하면 진노하시긴 하지만 그 진노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깐 진노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노는 결국 어디에서 근거한 거죠? 사랑에 근거한 거죠.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체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잠깐이라는 겁니다. 이 찔레와 형극, 우리가 농사 짓다 보면 농사 지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죠? 뭐죠? 그 잡초들이죠, 잡초들. 지심이라고도 그러더라고요. 여기 곡성에 처음 갔더니 교인들이 지심을 매러 가야 된대요. 지심이 뭐지? 그 풀이요, 풀. 그 곡식밭에 나는 여러 가지 곡식은 그렇게 정성을 들여도 잘 안 크는데 그 잡풀들은 어떠죠? 비료도 안 줘도 그렇게 잘 자라납니다. 비만 왔다 그러면 그냥 막 쑥쑥 자라나죠. 그래서 농사 짓는 일이 뭐와 싸움이죠? 풀과의 전쟁입니다. 풀과의 전쟁. 그래서 남자들은 은퇴하면 시골에 가서 농사 짓자 그러지만 그 부인들은 100% 반대입니다. 농사 지면 그 풀과의 전쟁은 누가 하는 거죠? 여자들이 해요. 남자들은 조금 매다가 무릎 아프다고
오토바이 타고 차 타고 어디 가버려요. 쪼그려 앉아서 풀 매는 사람은 여자들이에요. 이 찔려와 형극, 이 밭에 나는 이 풀과 풀들, 잡초들이 그 악한 자들이 성도를 데져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린다는 겁니다. 불살라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용서해 주시고 화평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고, 또 악한 자가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친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결국 목적은 어디 있어요? 파멸이 아니고 그들과 화목하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6절을 읽어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스라엘의 뿌리를 내리고 우물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지면에 채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서 번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된 구원운동을 이루어나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번영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열매를 가리키고, 또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그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7절부터는 징계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처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들을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파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적당하게 징계하신다는 거죠. 끝까지 망하도록 그렇게 징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반드시 뭐해요? 징계합니다. 징계하지만 그 징계는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죠. 멸망당.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을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에 흩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언한 말씀인데요, 동풍에 날아가듯이 이 동풍,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동풍이 불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즘 그 중국에 여러분들 방송 가끔 보셨을 줄 압니다만은 태풍이 자주 들어가고 있죠. 태풍이 아니더라도 이 여름철에 어마어마하게 큰 바람, 태풍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중국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데, 그 동풍은 모든 걸 날려버린다고 그래요. 아주 막 다 흩어버린다고 그러죠. 제가 제주도에 좀 살았었는데 제주도에 바람이 불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몰라요.
막 다 웬만 가벼운 것들은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날리듯이 백성들을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 바람이 지나갈. 태풍이라는 것은 오래 걸려요? 태풍은 잠깐 하루 정도. 제가 어렸을 때 순천에 살았는데 태풍이 온다고 그래요. 근데 태풍이 지금 그 순천 지역에 왔다는데요, 얼마나 맑고 화창하고 조용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태풍 전야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 저녁에 제가 이제 나가서 봤는데 그렇게 아름다웠었는데, 그 밤에 태풍이 몰아치는데요, 우리 집 옆에 큰 플라타나스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넘어져 가지고 그 뒷집 지붕을 부숴버렸어요. 그렇게 큰 나무가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나 잠깐 지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태풍 지나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 잠깐 불었던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오랫도록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잠깐 그들을 제한적으로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악이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란과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야곱의 죄악이 속하는 법,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참 회개해야 되는데, 참된 회개는 단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완전히 제거시켜야 돼요? 우상, 제단의 돌들을 완전히 부수고 아세라상, 태양상을 아예 부숴가지고 가루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서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10절에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건데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이렇게 아무리 그들의 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황무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의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한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 먹고 거기 누우며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는데도 회개치 않는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11절에 가지가 마르며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 회개치 않는 이 총명이 없는 백성들은 마른 가지처럼 꺾이고 불살라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뭐와 같이 되죠? 마른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성도들을 가리킨 거죠. 형식적인 성도들,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없고 그 심령의 생명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마른
포도나무 가지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우리 성도들은 가지를 가리킵니다. 가지가 마르지 않고 푸르청청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게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과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받아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푸르청청하고 그 영이 자라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성도들,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없는 성도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주님과 연합이 돼서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12절 13절은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데요.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은 언제를 가리키겠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하나님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창이라는 하수는 1번 해가지고 뭐라고 나오죠? 밑에 보면 유브라데 하수.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나일강까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과실을 떠는 것 같이 그들을 다 모으게 된다. 우리가 곡식을 베어가지고 꾀라든지 콩이라든지 타작하게 되면 모아놓고 두들기죠. 그래가지고 한 알갱이라도 잃지 않도록 하면서 그들을 모으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죠?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고레스를 감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그 바벨론 지역, 갈대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거기 애굽 저 구수에서부터 인도까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디로 돌아가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서는 뭐죠? 왕의 어명입니다. 어명. 그것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죠? 처벌을 받아요. 처벌을 받아요.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또 이제 돌아가지 않은, 아예 뿌리를 내리고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도록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무슨 사건이죠? 새벽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했죠?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라, 이런 조서를 내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여기서 계속 살았다가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다? 멸망당하겠구나 해가지고 뿌리를 받고 사는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온 나라, 온 세계
모든 민족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다 구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저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각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각자에게 그들을 불러서, 소명이라고 그러죠.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큰 나팔을 분다. 역사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의 조서를 가리키겠죠? 고레스의 조서, 바사왕 고레스 왕의 조서를 가리키겠고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이건 뭘 가리키겠죠?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뭘 택하셨어요? 전도라는 방법입니다. 전도.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 전도라고 하는 건 말씀을 선포. 우리 교회 와봐. 내가 우리 교회 오면 당신한테 내가 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데려오면 될까요? 뭐 데려오면 꽁 잡는 게 매지.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구원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했던 어떤 지역에서는 그 교회가 굉장히 갑자기 부흥했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교회 앞에다 큰 프랭카드를 겁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10만 원을 줍니다. 또 중고등부, 중고등부 애들한테는 우리 교회 오면 자전거 한 대를 줍니다. 그 당시 자전거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금 세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 사람들이요, 순진해요. 순진해. 다른 교회 다녀도 가는 거예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아이고, 믿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라도 부흥시키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은 뭐예요? 복음 선포, 복음 말씀 선포,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나팔소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시는데 뭘로? 어떻게 임하셔요? 천사장이, 주님의 호령,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친대. 뭘 외칠까요? 뭐라고 외칠까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여 다 일어나라. 천사장이 소리를 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그때에 믿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부활해서 그곳으로, 예수님 계신 재림하신 그곳으로 모이게 돼요. 거기서 영혼과 만나서 신령한 몸이 되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합니다. 그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나팔 소리,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걸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13절에 다시 보면 그날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께 뭐를 해요? 예배하리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언제까지 섬겨야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깁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참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나팔 소리보다 큰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크게 울리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일로 가게 하는 그런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세요?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포도원을 농부가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기업체이기 때문에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때 내버려둬요? 징계는 하시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에 근거한 거죠. 그러나 이방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징계하고 죄를 깨끗게 하고,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연합을 이루고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게 되는데,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복음을 선포해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재림 때 이제 모든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나팔 소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뭐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참 예배, 영이 사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체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잘 양육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잠시 징계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방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랑으로 잠깐 징계해서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해 나가시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은 마른 막대기 같이 버림을 받아서 살라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징계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함으로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신약 시대에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고 죽은 성도들, 또 살아있는 성도들을 나팔로 그들을
부활케에서 다 모은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결과적으로 예배의 회복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정으로 모든 우상을 다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이 사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